을 준비하던 가운데 오래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교회 오빠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관희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IT 계열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전도양양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외 시절 교사 시절에 만났던 아내 오은주 씨와 결혼을 한 후에 딸 소연 양을 낳게 되죠. 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무척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관희 형제가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시에 아내 오은주 씨가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집안 전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마치 성경이 기록을 있는 그 욥의 모습처럼 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삶은 보편적인 인생들과 무척 달랐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연들이 공영방송 KBS가 그대로 담아내게 되는데요. 이 가정의 이 부부의 삶은 기독교인을 떠나서 비기독교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이분들의 사연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개봉이 되었는데요. 당시 그 영화 시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던 배우 신애라 씨는 짧은 한 문장으로 소감을 대신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께는 더더욱 권해드리고 싶은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가지게 된 장애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기 참 좋은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저도 한때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원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까 따뜻한 밥 한 끼 걱정 없이 먹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그 죽음에 대한 동경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망은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때 어머니에게 이런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왜 괜히 저를 낳으셔가지고 이토록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낳지나 마시지. 왜 저를 낳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자주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를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맹인을 바라봄과 동시에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궁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들은 욥을 향하여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욥을,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이 경험하고 있던 그 고통의 문제는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에는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근거한 고통의 문제 또한 있어요. 오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맹인은요,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도다. 33절의 말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책으로 출간된 교회 오빠를 보면요, 이 아내였던 오은주 씨가 서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최고의 감독과 촬영팀을 기적처럼 붙여주시고 비기독교인인 그들을 감동시켜 일하게 하시고 세계 유수의 다큐멘터리 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남편의 신실한 삶과 신앙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키셨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영 방송을 통해 세상에 대놓고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이 그저 불행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였는데, 총감독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훌륭한 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전구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전구로 삼으십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위대한 섭리를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찬양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같이 할까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공동체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비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하시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자기의 원하시는 것을 마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으시고 능력도 모자란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예리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과연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난 며칠 동안 사실 제 마음이 무척 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다니는 공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에서 어머니 한 분이 라이트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병원에서 밤늦게 퇴원하던 그 아내의 얼굴이 부쩍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밝지를 않은 거예요. 자초지종 제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꼬맹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아들 둘은 그 엄마 앞에 곁에서 그 침대에서 그냥 그저 그냥 뛰어놀게 급급한 거예요. 그 다음 시프트 간호사에게 이 환자를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탄식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그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그야말로 난제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로부터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지 인간의 지혜로서는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공동체의 사명, 그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박노해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그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추운 겨울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더욱더 고귀한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공동체의 사명,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통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빛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은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둡고 황폐하고 참으로 어지럽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는 길,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 분열과 전쟁 속에 있는 이 땅의 국가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세르비아 출신의 설교자 연설가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Life Without Limbs를 이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태어나던 날 부모님들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문제는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보호받아야 될 그 학교에서 오히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8살부터 청소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닉 부이치치가요 3번의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 속상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제 발이 제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꿈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손도 그대로였고 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의 마음에 자신을 통하여 이루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요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배워요. 골프를 배웁니다. 수영을 배워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발가락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그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분은 일본계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로 두 자녀를 낳게 되죠. 이 닉 부이치치가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분의 대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언젠가 이분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넘어짐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엎드려져 있던 그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일어서는 아주 특별한 시뮬레이션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엎드려져 있던 자신의 머리를 한 권의 책에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사실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고통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행여라도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하시다면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